할렐루야. 네,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10페이지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둘러앉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제단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눈 열려 주를 보게 하시고, 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참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가족들 또 귀한 지체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메마른 영혼에게 주님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에게 주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역대기에서 만나는 십자가 사건, 역대기에서 만나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기 1장에서 이방인 종족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하나님 신앙의 유대인 족보를 뒤에 기록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이제 역대기 2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는 없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역대기 2장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족보인 그 야곱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건하게 될 새로운 국가의 조상들이니까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교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이름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총 12명이었죠. 아내가 4명이었는데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레아가 낳은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이고요. 그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의 여동생이 있죠. 라헬이라는 여동생인데요.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출생하였고요. 또 라헬의 몸종 빌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출생되었습니다. 야곱 가족에 대해서는 창세기 39장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읽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역대기의 이 족보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보다는 첫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를 정통성 있는 부인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레아가 낳은 아들이 첫째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넷 아들을 레아가 낳았는데요. 이렇게 넷을 낳는 동안에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았죠.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빌하를 들여서 이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단과 납달리. 단은 억울함을 푸심. 나의 이 아들을 없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고, 납달리는 경쟁하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한번 맞짱 떠볼까?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이 납달리란 뜻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모의 어떤 심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짓는 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라헬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아도 열받아 가지고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죠. 나중에 레아의 태의 문이 또 열려가지고 두 아들을 더 낳는데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이 합한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합한채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거하다 더하다, 거하다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라헬에게도 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12명 아들을 낳는데 출생 순서로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순서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출생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생 순서가 아니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전부 누가 낳은 아들이죠? 네, 레아가 낳은 아들을 6명을 열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나머지 6명은 그냥 이하 동문 이런 느낌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신앙 족보의 정통성이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었고 그가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지만 신앙 족보에는 어떤 라헬, 야곱의 사랑한 라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인 레아를 정통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통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여기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통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남녀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 이런 구분보다 부모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정통성이 잘 물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분일 경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야 되고요. 또 내 자녀들에게는 내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침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결혼할 대상을 가급적이면 신앙인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외모만 보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좀 전도해서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다음에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꿈은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럴 때 참 속이 상합니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처음부터 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수도 있는데 집안에다가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안 믿는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선교할 꿈도 못 꾼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속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죠.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결혼 전에 정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자신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지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야곱에게요 얼굴 못생겼다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레아라는 이 사람이 신앙적인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었어요. 또한 여러분 형제님들 기억하십시오. 배우자의 외모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 아래에 있는 그 믿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정통성은 외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속사람의 강건함을 볼 줄 알고 세울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요셉 이야기의 전개가 나오는 곳인데 창세기 38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갑툭튀라 그러죠. 창세기 38장은 갑툭튀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2장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창세기 37장 다음에 갑자기 38장이 이야기가 바뀌는 그런 내용에서 놀라는, 당황하는 그러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이야기.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니지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데 앞장을 섰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좀 나오죠. 유다의 성격이 항상 앞에서 선동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선동을 했고요.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전달하죠.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가지고 죽었다 이런 말할 때도 유다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을 나옵니다.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역대상 2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뭐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결혼할 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억지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혼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유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유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했는데 그 속에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입니다. 원래 엘인데 3절에 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엘 같은 말입니다. 세 아들 이름 뭐냐면 엘 그리고 오난 셀라.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축복이 없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주 악한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님 가슴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평생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 하나 잘못되면 부모님 가슴이 멍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못된 아들이 못된 짓을 하다가 부모님 먼저 죽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못된 자식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상하게 하다가 걔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의 죽음은 부모님이 가슴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불효가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서 아주 경건한 자손들이 태어났다. 아주 듬직하고 의롭고 반듯한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란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나눈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또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자녀들을 낳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칭찬하고 있는데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큰 기쁨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경건하고 반듯한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다.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자,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이제 가출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악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엘과 오난 셀라. 그런데요, 이 엘과 오난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셋째 셀라는 어려서 안 죽었지만 이 엘과 오난은 아주 못됐던 것 같아요.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악하게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남 엘과 결혼을 한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그 유다의 이제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고대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남이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 좀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형 엘이 죽으니까 아버지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난이 형수와 자기 사이에 아이를 낳더라도 자기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형님의 대를 잇는 아이가 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형수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이제 막내 셀라, 이 어린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셀라가 좀 컸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무슨 일인지 셀라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죠. 야,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었다가 우리 집안 망했다. 얘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생각을 안 하니까 다말이 꾀를 냅니다. 시아버지가 양떼를 몰고 타지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 다말이요 몰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매춘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 속이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게 되는데 다말이 잠자리를 갖기 전에 대가로서 징표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이 매춘녀인 줄 알고 자기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징표로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말이요, 이 시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잉태를 하니까 남편도 없는 그런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유다는 뭐 노발대발하면서 저 며느리를 그냥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 징표 3가지 있죠. 도장끈 지팡이를 이렇게 내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징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자들은 이 유다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실한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 공로, 내 의, 나의 업적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악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것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거기에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속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심령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무슨 큰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쌓고 무슨 의를 만들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부족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에 유다는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6년이 들었을 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왔더니 그 베냐민에게 누병을 씌워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베냐민을 뺏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나오는가?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나를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나는 종으로 여기에 남아서 평생 종으로 살아도 되니 베냐민, 내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은 그냥 아버지께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요셉을 팔았을 때의 유다와 완전히 달라진 유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출생 순서로는 분명히 장자인 루벤의 족보가 쭉 열거돼야 되는데요. 이 신앙의 족보 안에는 루벤의 족보는 빠지고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과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유다처럼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유다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산으로 물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 중에 혼자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가정을 복음화하는 선교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국류를 구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